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세워져가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참 그 장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이후로 그 삶에서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다시는 동일한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완벽주의자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식이 뭔지 아는가? 무식.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무식이 모르는 게 무식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는 게 무식이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무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은 모르는 상태인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면 그 모르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나중엔 그 모르는 부분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이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담을 책 한 권으로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담은 5권쯤은 나올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리그 워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내 이 책 한 권이 나오기 전까지 내 목회의 실패담은 5권쯤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가 많을까요?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있어서 익숙해져야 하고요. 실패를 당황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가 내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게 익숙한 곳, 내게 너무나도 좋은 것,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낯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뭐 하나 의지해서요? 말씀 하나 의지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무작정 떠나는 것은 만용입니다. 떠나라고 했더니 당장 내일 사표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왜 떠났어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떠난 거지, 그냥 자기가 떠나고 싶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왔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전혀 약속의 땅 같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자기가 70년 이상 살아왔던 그 땅에서 이미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모든 익숙함과 모든 그런 혜택을 다 버리고 나서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고 계셔서 딱 왔을 때 그래, 여기가 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 세금 땅에 처음에 도착했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주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떠났는데, 모든 것 버려두고 말씀 믿고 떠났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잠깐 신앙을 보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잠깐 스톱한 것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신앙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겠거든요. 말씀 하나 붙들고서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눈 감아주시면 이번만 제가 타협하고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수를 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당장의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말씀을 포기했는데, 약속의 땅을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떠난 행동이 아내와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본인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히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은 아브라함이 버려놓고 문제는 아브라함이 벌려놨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되찾고 이해는 안 되지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12장 20절부터 13장 2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생각하는 구조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자기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찾고 거기에다가 아내의 결혼 지참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 부자, 이거 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병신도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있어요. 몇몇 분이지만, 제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창세기 이 창세기 주회를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들었긴 들었는데 그 시간에 교수님하고 엄청나게 그 논쟁을 했어요. 우리가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무조건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옳다고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잘하고 훌륭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 다 오픈시킵니다. 왜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뺏길 뻔해요? 여러분, 사라를 뺏기는 것은 물론 내 아내를 뺏기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라는 사라가 아니에요. 사라는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너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씨가 나올 모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가 뺏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 아브라함을 회초리로 때려도 시원찮은데, 몽둥이로 때려도 시원찮은데, 징계를 해도 시원찮은데 왜 축복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까?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거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고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안아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가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뼈아픈 고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가족들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굳이 매를 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매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훈육하는 순서거든요. 처음에는 교훈을 합니다. 타이릅니다. 타이르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타이를 줍니다. 그리고 먼저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나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나 맞겠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겠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징계를 안 하세요. 오히려 위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은 제가 얼커니 기회다. 하나님한테 안 맞았다. 신난다. 이럴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아주 매를 무섭게 드는 편인데 지금은 최근에는 그런 매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뭐 때문에 매를 드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고 그걸 아빠가 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에게 매를 댈 텐데 하고 긴장하고 혼자 이제 겁은 다 집어먹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빠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가서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더 잘합니다. 더 아빠가 매를 든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장담이라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그 장담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살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의 스승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스승을 저주했다는 죄책감, 하루하루 베드로는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너 이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 얼굴 못 봤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가 돌아오자 고기를 먹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그 고기를 차라리 맞는 게 낫죠. 차라리 책망 듣는 게 편하죠. 차라리 맞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그 주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책망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도갈 데 없는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이 나쁜 놈, 너 뭐하러 왔어? 네가 내 재산 다 팔아먹고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여기 들어오니?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온 아들을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떠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매가 아니라 안아주는 게 더 큰 책망입니다. 아마 그 안아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켰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받았다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집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조건 없이 맞아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미안하고 죄송해서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늘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게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날 치신다. 여러분, 이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훈련소 조교입니까? 맨날 치시기.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어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걸어오고, 아빠를 향해서 걸어오다가 또 넘어져요. 또 일어나서 걸어옵니다. 그때 이런 아빠 보셨습니까? 어휴, 저런 멍청한 놈, 뭐 저렇게 자주 넘어져? 그런 아빠가 없어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아빠에게로 다가오는 그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들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오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는 그 아들을 받을 준비를,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두 손 벌려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어려운 일을 닥쳐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잘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 별 수 없이 위기 속에서 거짓말해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이 광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간인가를 아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넘겨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긴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결정과 행동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취미생활 하나 가질까요? 좋은 곳에 여행 한번 하고 올까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삶과 내 영혼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주님 만난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떤 자리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신경질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메말라져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를 이제 하고 담임 목회를 한 지는 이제 5년 차지만 제가 이제 올해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요, 금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금방 그것이 내 삶으로, 내 환경으로 나타납니다. 피폐해져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해 드릴게요. 저녁 때? 아침 때? 저는 하루 종일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산소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기고 산소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있으면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뭐부터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죽어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삶 똑같습니다. 개인의 내 삶의 예배가 죽어있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예배가 죽어있으면 사실은 다른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백성의 기준이 뭐냐? 학벌이냐? 재산이냐? 실력이냐?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통로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삶에서 예배를 떠난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제 말하는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 돈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범사가 형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은혜가 묻어나는 거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 있었다면, 혹시 떠나 있는 가운데 있다면, 혹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뭘 잃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립니다. 구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까? 평생 사는데 구원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턴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삶을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소의 문제입니까? 건물의 문제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요일이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그냥 교회 옵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예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내 피난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요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헌금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예배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 중심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 다른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 끝나고 가서 무슨 약속이 있는지, 누굴 만날 것인지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찬송을 불러도 입은 찬송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찬송의 가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 구절을 보고 있지만 성경 구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 좀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몰두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영적인 시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되면 좋은데, 그럴 때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문제를 보는 내 시선이, 시야가, 관점이 달라져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그걸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산처럼 큰 문제였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던 그때 감격과 눈물을 주님의 말씀이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던 그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 힘든 거 압니다. 사회생활 힘든 거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계속 그 자리를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처럼 또 돌고 도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빨리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이전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과 섬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문제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연약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까지 그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신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은 아멘.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할 때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로 인해 상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